시간에 베푸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발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은 188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30년 된 병원이죠. 2008년도쯤에 기록을 보니까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19년 연속 미국 제1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19년 연속 대단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계 제1의 병원이라 소문났습니다. 이 병원을 공동 창립한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켈리는 1858년에 바로 이 델러웨강 건너 캠덴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설탕 도매업자였고 어머니는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 켈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해서 15살 정도에 대학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머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기 때문에 집안은 넉넉했는데도 그는 방학이 되면은 스스로 학비를 벌 정도로 그렇게 근면한 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때에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팔아 다녔는데, 어쩌면 아버지가 설탕 도매업자였으니까 설탕을 팔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그 여름에 팔아 다니는데 날씨는 엄청나게 덥고요. 그날따라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전혀 안 팔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목마르고, 그래서 시골을 가다가 보니까 초라한 집이 하나가 있어서 좀 밥을 얻어 먹을까 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천을 누르니까 젊은 그 여성이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밥 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행색을 보니까 배고프고 지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빵하고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서 붙였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까 그 여자가, 아주 그 아름다운 여자가 하는 말이, 값을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기를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요, 이 켈리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그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 켈리는 물론 어머니가 청교도 목사님 딸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힘을 얻고 그렇게 지내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의사 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볼티모어에 있는 홉킨스 병원을 공동 창립하는데, 이 하워드 켈리는 제왕절개 수술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행한 사람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로가 있는 사람이죠. 이 마취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이 배에 혹이 있어서 입원실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10여 년 더 넘은 그때에 자기에게 이 우유를 주고 빵을 준 그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우유증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혹을 수술해서 빼내고 살려야 되니까. 그러지만 이 켈리는요, 정성을 다해서 그 여자를 수술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 나은 건 참 좋지만은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평생 이래도 갚을 수 있을까 그 걱정하는데, 그 청구서가 왔는데 보니까 당신의 입원 치료비는 수십 년 전에 빵과 우유 한 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베풀었던 그 정성, 그 선행이 그렇게 엄청난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 긍휼,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이 컴패션은 함께라는 단어죠. 컴은 앞에 컴이 나오면 대개가 다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패션은 뭡니까? 패션, 크라이스트 패션, 고통,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픔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같이 한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와서 말씀 들었을 적에 그를 그냥 보내자 했을 적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그들이 나와 이미 있은 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해서 먹지 않습니까? 거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I have compassion with this, for these people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컴패션을 가지고 있다. 긍휼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이 긍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도 긍휼이라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긍휼 여기는 자가 긍휼 여김을 받는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긍휼 여기는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 병자들 예수님 앞에 왔을 적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 고쳐주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라, 남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 이 마음은요, 이 긍휼, 불쌍히라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불쌍히라는 마음. 아까 말한 그 젊은 여성, 그 지친 청년에게 우유 큰 컵에다가 빵을 주는 거 뭐예요? 긍휼이라는 마음, 불쌍히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에게 나누어져나 땅에서 무슨 재앙을 만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떡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 날 후에 언젠가 다시 나에게 온다. 물론 그대로 그 떡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 청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실천을 못합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야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았어요. 다 주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다 주었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다 주는 삶을 살았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요, 말세의 심판주로 오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심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줄 때에 모든 것을 더 받았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족히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면은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실제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풍족하게 더 풍요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남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남에게 주라 베풀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 지금 준 말씀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 잘 붙잡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10계명도 보게 되면 쭉 나오지만 부모 공경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걸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끊어질 것이다. 그대로 순종할 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하면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남에게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의식 갖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 의식.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빚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 의식은요, 이게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큰 부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남에게 주는데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남에게 주는데 인색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 보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았다가 취소된 사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0불밖에 안 돼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00불인데 1데나리온인데 그게 1만 달러니까 10,0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억 달러와 10,000달러 비교해 보세요. 지금 돈으로 친다면은 상대가 되잖아요. 10만 분의 1입니다.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10만 개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개를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천국을 상속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못 준다? 이건 내가 이 $10,000 그것 때문에 그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거든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함께 사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형제나 부모나 또는 친구나 교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같이 사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가. 예, 우리 정말 주는 데 인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긍휼을 갖는 겁니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베풀면은 더 풍성히 받는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 여기 중요한 것이요, 순서입니다. 순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생각할 적에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남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 좀 나에게 소득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꺼이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소득을 풍성하게 하겠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해보라고까지 하십니다. 시험해봐라. 네가 11조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에게 많이 주면은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11조 못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던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은 대학 다닐 적에 어차피 유학생활 할 적에 어차피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의 8조를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서원하기를 10의 8조 드리겠다.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10의 1이나 10의 8이나 비슷할 줄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10의 8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예,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구제를 좋아하면은 풍족해진단 말이에요. 풍족한 사람이 구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좋아하면은 풍족하게 된다. 순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꼭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그 가루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남았을 적에 그거 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떡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할 적에도 그 여인은 그냥 자기도 먹으면 먹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만 3년 6개월 동안요 그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잘 되는 비결, 잘 되는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 성경에서 주라 그리하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미움의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죄를 범하고 이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 동남아로 피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피에 살아가는 그 불안한 삶이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나치 시대에 그 아히만 같은 사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악마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그 아히만이 전쟁이 끝나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 아르헨티나로 피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16년 만에 체포당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비밀경찰 보내가지고 결국은 잡아다가 처형시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치 시대에 그렇게 악을 행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100명을 수생해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늙어서 자연사 할까 봐서 그 전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찾아서 1100명을 체포해서 처형했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건 원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 말씀도 뭡니까? 남에게 주라 심는 거잖아요. 어느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외동딸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1년 만에 자기 친정어머니가 중풍을 쓰러졌습니다. 돌볼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요, 이 며느리를 데리고 한약방에 가더니 한약 한 재를 지어서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를 병간을 해야 되는데, 친정어머니 네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있겠어요? 자기 친정어머니 병간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며느리에게 보약을 한 재 지어서 먹이고요, 옷가게 데리고 가더니만 아주 편안한 옷 두어 벌을 사서 입히면서 병간할 적에는 이렇게 이런 거 입어야 된다. 그리고 너 어머니 치료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주겠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 며느리는요, 그 후에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친정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 친정어머니보다 더 진짜 극진히 모신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선을 심으니까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심으니까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무슨 의무가 아니죠, 사랑의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의 심대로 거두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이죠, 황금률.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황금률. 여러분, 왜 황금률이라고 했을까? 황금률, 뭐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로마의 황제 그 알렉산더 세르투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집 벽에다가 황금으로 판을 만들어 갖고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또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은 어떤 성도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것이 정말 황금 덩어리구나, 그렇게 한 데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황금률. 황금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 있고, 또 탈무드에도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하기 싫은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여기는 근데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하라. 적극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황금률,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상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초대받기 원하면은 네가 먼저 초대해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잖아요. 바로 그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투박한데 오는 말이 고울 리가 없고, 가는 말이 굉장히 아주 고운데 막 이렇게 나쁘게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이 한국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그 식당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왔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와서 막 설렁탕을 시켜 먹는데 깍두기가 떨어지니까 한 사람이 야, 이 깍두기 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막 다니다 보니까 이게 바쁘잖아요. 혼자 뛰기가 조금 늦으니까 이 사람이 야, 깍두기 더라는데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직원 70명 건드린 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아,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사장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빨리 줄까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쓰면은 좋게 오는 것이고, 거친 말을 쓰게 되면은 거친 거지 않습니까?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바라는 대로. 저는 이제 제 아내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금년에 만난 지가 50년 됐습니다. 1960년대에 만났으니까 50년 동안 제 아내와 살아왔는데, 결혼은 이제 그 후에 했지만 42년 됐지만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나 이게 다 거의 비슷해요. 신앙도 그렇고, 신앙도 아주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사상도 보수 건전한 우파고요. 예. 생각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게 온도 차이는 아주 못 말립니다. 온도 차이. 온도 차이가 항상 나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 켰으면 끄는데 와이프는 에어컨부터 켜는 거예요. 새벽에 샤워를 하고 났는데요, 막 추운 거예요. 보니까 에어컨이 나와요. 새벽에. 나는 새벽이 되면 안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덥다고 에어컨을 켜요. 차를 타면은 나는 항상 에어컨을 끄면 와이프는 에어컨을 틉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웬만하면 좀 안 켜려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항상 시원하게 틀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커피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제 아내는 식은 커피를 마시고, 밥도 저는 뜨거운 밥이 좋은데 와이프는 식은 밥이 좋고 찬밥이 좋고, 반찬도 국도 그렇고요. 저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식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 이제는 내가 양보하는 게 편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은 덜 고생을 하면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를 만나서 평생 새벽잠 못 자잖아요. 새벽잠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났으면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를 만나서 조금 더 고생하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컴패션이 생기는 거야. 컴패션. 그러니까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빠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빠르면은 몇 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컴패션이 들더라고. 여러분, 부부 갈등 있는 사람들, 부부간에 뭐가 이렇게 좀 불화가 있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다. 나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났으면은 덜 고생했을 텐데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과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한테 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더 좋게 준다. 항상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예배가 시작해서 이제 막 부활절이니까 꽉 찼습니다. 자리가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남난 옷을 입고 들어와요. 꼭 힙 차림인데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없어. 앉을 데가 없어. 이 사람이 두리번두리번 걸어다가는요, 가을 나오더니만 이 앞에 앉는 거야. 앞에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저 안내하는 집사님이 좀 저 사람 끌어다가 밖으로 나가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가운데쯤에서 한 분이 지긋한 노신사가 성경 찬송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같이 앉고는 같이 자기 성경책을, 찬송가를 같이 펴주면서 같이 부르자고. 이 사람은 성경책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설교 듣는 가운데 성경 읽을 적에도 같이 펴서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긴장해서 보았는데 너무 그 모습이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날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뭔가 주면은 오히려 더 많이 풍성하게 채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요, 정말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더 좋은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서 행복 누리는 것은 싸울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 말씀대로 주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컴패션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부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마음을 주어서 부부간에 정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만을 챙길 적에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지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은